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 연구 기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갈 때 저는 변화산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좀 다녀왔어요. 우리 예수님과 12제자가 아니라 요한, 야고보, 요한이죠. 세 제자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가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되시면서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었는데요.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다녀왔고요.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제자들이 또 힘을 다해서 사역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다녀왔습니다. 기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한 산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뜻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씩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요한계시록 12장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전장인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새롭게 건설되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기 3년 반에 그 3년 반이 시작됩니다. 전반기 3년 반은 어떤 큰 환란이 있다기보다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기 3년 반 대환란, 7년 대환란의 서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후에 그 3년 반이 끝나면 휴거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년 반이 진짜 문자 그대로 3년 반인지 아니면 어떤 기간인지는 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에 전반기 3년 반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후반기 3년 반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늘 다르죠. 안 나와요. 딱 3년 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글을 읽어보면 이제 다음 장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쭉 이어오던 카메라를 갑자기 뒤로 쫙 돌립니다.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과거로 가죠. 과거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구약의 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12장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와 또 이게 쭉 이어져서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게 이어져서 이제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 그러니까 대환란이죠. 말 그대로 대환란까지 쭉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라는 본격적인 중요한 역사를 앞두고서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대서사를 쫙 보여주는 것이죠. 이 대서사를 쫙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카메라 앵글이 가는가?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한번 더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어떤 장면이 보였는데 한 여자가 등장하죠. 이 여자가 해를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태양의 옷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 여인이 결국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님을 낳죠. 예수님.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은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13절로 가면 신약의 교회로 바뀌어요. 신약의 교회로 바뀌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크게 보면 교회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교회. 그런데 지금 1절에서는 구약의 교회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인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여인은 누구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마리아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라고 볼 근거가 이제 희박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았다. 이것 하나 가지고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보기에는 그 외의 것들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미약하다. 그렇다면 이제 1절에 나오는 해, 달, 별은 뭘까? 해, 달, 별. 여러분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해, 달, 12개의 별. 정확히 말하면 11개의 별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데 거기에 야곱의 가족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해와 달과 11별로 그려져 있죠.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와 달과 12별은 야곱의 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야곱의 족속이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는 왜 11별일까? 여기는 12별이잖아요. 창세기는 왜 11별입니까? 요셉을 빼고 셌으니까 11별이죠. 요셉까지 치면 12별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셉까지 포함하면 12별,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딱 등장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 아이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등장하죠. 사단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3절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면 큰 붉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여인 말고 또 다른 장면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죠. 이 붉은 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 마귀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7이요. 이것은 7은 완전수니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엄청나다. 뿔이 어리다. 뿔은 성경에서 권세를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뿔은 권세를 뜻해요. 그래서 뿔이 어리다. 열도 완전수니까 권세가 대단하다, 충만하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역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냐면 그 아이를 방해하는 것이죠.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사단이 그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딱 던졌대요. 이 말은 엄청난 권세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권세로 공격을 했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목적은 아이죠. 그 아이를 해하려고, 없애려고 온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예수님, 그 아이가 낳는, 여인이 낳는 아이, 그 메시아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아이가 태어나요.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은 뭘 나타내냐면, 이 짧은 구절이 뭘 나타내냐면, 구약의 역사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의 핵심.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실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여정, 그 역사가 바로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핵심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약은 무엇입니까? 네, 오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 그것이 바로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5절부터는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5절, 6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은 성경 전체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요약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우리 가운데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보다 더 요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제 아이,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온 거예요. 5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무엇이 나옵니까? 네,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부활과 승천이 나오는 것이죠. 부활과 승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후에 역사가 빠르게 흘러서 부활과 승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은 올라갔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을 연수로 나타내면 무엇입니까? 3년 반이죠. 그래서 3년 반, 전반기 3년 반이 되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회를 보호하세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반기 3년 반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죠. 휴거.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이 이따가 13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사단이 방해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끝장내려고 막 온갖 시도를 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때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쫓아갑니다. 하늘로 쭉 쫓아가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늘로 쫓아 올라가죠.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펼쳐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탁 나타나죠. 그러니까 용이 쭉 하늘로 예수님을 쫓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미가엘이 군대를 끌고 맞서러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는 예수님까지 오지도 않아요. 미가엘이 나가서 그냥 탁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그 군대와 이렇게 처리를 하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부대와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부대들이 싸웁니다. 8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사단이 이기지 못하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패배한 거예요. 미가엘에게, 천사에게 박살이 난 것이죠. 9절입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래서 용이 내쫓겼어요. 패배하고 내쫓깁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용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줘요. 그 용은 뱀이기도 하고 마귀이기도 한 사단이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쪼무레기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패합니다. 패배한 사단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환란, 후반기 3년 반 대환란이 되고요. 그 대환란이 13장에서 이제 딱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3장까지 아직 몇 구절이 더 남아있죠.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 승리를 찬송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좀 전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미가엘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찬송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찬송을 막 해요. 그 중에 1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노를 쏟기 위해서 내려갔죠. 어디에요? 땅과 바다에. 땅과 바다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그래서 땅과 바다에 분노를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끝은 정해져 있죠. 마귀의 끝은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결국 불못이라고 불리는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자신의 분노를 이 땅에 쏟지만 여러분 자신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7년 대환란, 그 마지막 대환란 장면을 읽어보면 이 땅에 분노를 쏟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함께 끌고 들어갈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지옥을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통 지옥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거기를 지키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그곳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가 심판을 받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불과 유황못 나오죠. 지옥이죠. 그래서 마귀가 던져져요. 하나님이 불못,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단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1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는 곳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드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다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근리로 보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 원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사단, 그 마귀, 조무래기들을 보내기 위해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 보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조무래기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이 심판받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그 사단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영원한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의 스승처럼 그들이 따랐던 리더처럼 거기로 쭉 들어가서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대적하고 마귀에게 속한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스승처럼 거기로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비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스승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아비다. 택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지옥의 핵심. 지옥하면 우리가 막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지옥의 1차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래서 공허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공허함들. 주님이 안 계신 곳에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함들.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를 위해서 만드셨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죠. 나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는 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국은 그들의 아비를 따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꺼내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야. 우리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이번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 선교팀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네, 그래요. 잘 안 돌아올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포기할 거예요? 안 포기할 거예요? 안 포기한다. 우리는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우리는. 한 번 내 기도 수첩에 올라갔으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네, 목회자, 교회 중직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금요기도에 오는 사람들, 청년들, 리더들, 단기선교 가겠다고 지금 분홍색 옷 입고 온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능통할 뿐만이 아니라 외우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내 지식 채우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식을 채우려고 나왔다면 우리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지식을 채우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것, 나를 교만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 살도록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옆 사람에게? 그 사람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듣죠. 내가 듣고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강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로 했으니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읽을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용이, 사단이 여자를 박해하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은 여자. 근데 시대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신약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신약 이후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제 신약 이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래서 용이,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이때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죠. 때는 1년입니다. 1년. 그럼 한 때, 두 때, 반 때는 총 합치면 몇 년이에요? 3년 반. 뭐가 나오면 무조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역시 전반기 3년 반이죠. 역사의 끝까지 주님이 보호하신다.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사단이죠.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대요.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 거예요. 지금 사단이 지속적으로 공격하죠. 주님이 보호하시는데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만만치 않은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지만 사단도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노려요. 그래서 부시려고, 없애려고 교회를 향한 공격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교회들도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변질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산성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네, 사단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자기 편이니까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무조건 잘 될까요? 자동적으로 잘 될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성교회는 잘 해왔습니다. 거의 60년의 역사 동안 우리는 잘 이루어 왔어요. 잘해온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나가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 우리는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한다. 금요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저는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일종의 리더 모임이에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 교회의 리더이고 가정의 리더이고 이 나라의 리더입니다. 기도로 영권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로 흔들 때,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갈 때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통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인지 아니면 시대에 따른 옷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이게 의외로 헷갈려요.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른 옷이라면 갈아입을 줄 알아야 돼요. 2024년도의 옷에 맞게 우리는 갈아입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옷을 갈아입어야 될 지점에서 그게 본질인 줄 알고 놓지 않아요. 또 본질의 부분에서 갈아입는 그런 실수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은 사소하고 시대에 맞는 옷을 계속해서 잘 입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책 중에 이게 책 제목일 거예요. 성공 속에 실패의 인자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왔던 것이 앞으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 속에 실패의 인자가 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했을 때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금요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수요 예배, 오후 예배 더 중요하게 여기자. 그런데 이제는 평일에 모이기 어려운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한 주간을 마치는 그 금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소그룹에 한 발을 떼길 원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무엇 중심이냐면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여러분 예배 중심 이것은 본질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만. 다시 말해 대그룹에 우리 소위 말하면 몰빵을 한 것입니다. 대그룹 예배에 몰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인적 성장, 전인적 성숙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그룹도 생각해야 될 때요. 소그룹 예배. 그래서 어떤 예배들은 소그룹 예배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그룹과 소그룹을 함께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함께 가도록 하기예요. 이거는 이제 방법이 필요하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우리 과거에는 전도하면 어떤 거 많이 했습니까? 전도 초청잔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이 사람 이름 써가지고 오게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점점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시대에는 맞는 옷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점점 세월이 시대가 변하면서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소그룹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규모, 집단 이런 것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이 점점 더 부각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좀 더 집중되는 소그룹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시점에 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본질은 사소하고 갈아입을 옷들은 계속해서 갈아입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자, 15절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단이 강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사단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대요.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사단이 강을 탁 토해서 떠내려가려고 했는데 땅이 탁 입을 벌어가지고 물을 다 삼켜요. 거의 뭐 무협지죠, 무협지. 딱 한 수를 탁 놓으면 이제 한 수를 탁 받고.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을 다 삼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알겠어요? 우리 주님의 지혜가 엄청난 것이죠.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에 서 있더라. 탁 용이 이제 섰어요. 바다는 세상이죠. 이 세상. 우리 12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용이 사단이 마지막 발악하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서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 대환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 13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13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는 것을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읽어보면 한 2절 읽다가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신다 그러면 추천드려요. 한 2절 읽으면 바로 딥슬립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왜냐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같이 읽으면 쉬워요. 우리 지금까지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3장에 가면 논란이 많은 666도 나오죠. 우리 13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혼자 읽으면 몰라요. 근데 같이 읽으면 알아요. 우리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짐승 우리 지금까지 배웠어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근데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는 뭘 뜻해요? 이 세상. 우리 지금 방금 했잖아요. 그렇죠? 12장에 나왔어. 이 세상에 드디어 한 짐승, 우리 11장에 나왔던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뿔이 어리오. 옛날에 몰라서 이제는 알아요. 뿔이 어리오. 아, 권세가 대단하구나. 머리가 7이라. 아, 징그러워요. 그런 게 아니라, 아, 지혜와 지식이 엄청나구나.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엄청난 권세를 가졌구나. 여기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잡으면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자, 나머지 이제 13장은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쫓긴 사단과 그 똘마니들은 이 땅에서 이제 권세를 부립니다. 이 땅에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은 우리 보이는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가잖아요. 가는데 하나 고비를 잘 넘겼는데 가다 보면 방해가 또 나타나요. 거기 가다가 잘 넘겼어요. 근데 또 나타나죠. 근데 가는데 또 나타나요. 잘 넘겼는데 또 나타나요. 영적 방해가 계속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 천성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천성에 가기까지의 여정인데, 갈 때 수많은 공격과 방해들이, 하나를 잘 넘어왔는데 다음 게 발목을 잡고, 또 이번 거 잘 넘어왔는데 다음 게 발목을 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 싸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가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